2026년 6월 15일 월요일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유익과 만족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선택과 삶의 태도까지도 달라지는 법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헌신과 수고, 거룩한 삶의 이유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로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헌신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관습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 관습 자체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 속에서는 죽은 자 이후의 삶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며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또한 성도의 헌신은 방향을 잃게 되죠. 예배와 기도, 섬김과 순종, 눈물로 드리는 충성과 인내의 시간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나아가 지금 흘리는 눈물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죠. 그렇기에 성도는 보이는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둘째로, 부활의 소망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핍박과 위협,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거센 반대와 위험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감당하겠습니까?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사람은 오늘의 즐거움만 붙들게 됩니다.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는 이 세상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는 죽음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인 역시 억울함과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보다 인내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순간과 눈물의 시간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오늘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시간을 지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오늘의 아픔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나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경고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은 결국 삶의 방향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현재의 만족과 즐거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소비와 쾌락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고 거룩함보다 욕망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죠. 부활의 신앙은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는 힘이 됩니다. 성도에게 오늘은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죠.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 오늘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삶의 작은 선택도 다르게 합니다. 말과 행동, 관계와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삽니다. 세상은 눈앞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라 늘 이렇게 부추기고,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합니다. 거룩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성도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눈물과 수고를 견디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일의 가족들이 내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에도 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삶의 자리가 행복하지만 않고 웃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심을 믿기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아픔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예배자로, 거룩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뜻이 아니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산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